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혹시 식사를 해야 된다면, 약속이 잡혔어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까지 여러분들의 용돈에서 내어줄 용의가 있어요? 얼마까지 여러분들의 용돈에서 이렇게 친구에게 사줄 어떤 분량이 될까요?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모든 용돈을 다 쓸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거짓말 같은데 너무 빨리 들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다. 우리 한 3명 정도 손 들었고, 한 그릇 한 50% 정도는 쓸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 50%는 쓸 수 있다. 50%는 아깝다. 더치페이도 아깝다. 30% 정도 쓸 수 있다. 30%. 자, 나는 단돈 10원도 못 쓰겠다. 네가 사줘야 된다. 손 들어봐요. 자, 뒤에 열심히 손 많이 들었는데, 자, 네가 사줘야 된다는 친구들 꽤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인색한데, 혹시나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친구를 만날 때처럼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아예 안 된다든지 이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함께 만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제 중등부에 부임한 지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 3달 정도 지내게 됐는데, 목사님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줌 대신방을 통해서 얼굴을 본 친구도 있는데 줌에서 본 그 얼굴이랑 실제로 본 얼굴이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자, 이게 마스크랑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런 만남의 자리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마주하는 것들이 참 약해져 있다는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어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요즘 중딩이라는 랜선으로 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우리 중등부에서 처음 한번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우리 사진을 가지고 진행했어요. 어제 했어요. 우리 한 80명 정도 되는 우리 중등부의 1학년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또 이런 귀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유튜브로 소통하는 게 사실은 우리 스트리머도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시간과 선물을 막 써가면서 이렇게 준비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가졌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거리가 이 신입생 환영을 통해서 조금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게 하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어제 이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마음의 거리,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간이든 어떤 돈이든 얼마든지 목사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깝지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주면,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참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아까 광고했지만 3일, 12일, 14일 3번의 수련회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3번의 수련회가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열심히 참여만 해주면, 이런 만남의 자리에 함께만 해주면,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는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패키지가 딱 준비됐다 했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쟁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목사님과 중등부 친구들과 교제하며 이 만나는 이 수련회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쟁이 패키지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런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특별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낌없는 이런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와 점심 한 끼를 위해서요 54억 원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호주머니 혹시 이렇게 열면 뭐 54억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저 호주머니 딱 꺼내면 뭐 54억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54억 뭐 모두의 마블 그런 돈 아니야. 여러분, 무슨 게임머니 54억이 아니라 현금, 진짜 우리나라도 54억을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요, 트론이라는 어떤 기업의 창업자라는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나기로 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이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인데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요, 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이 주식 투자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재산이 수백조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4억 원을 작년에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돈이 기부하는 데 쓰이긴 하지만 기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4억 썼을까요? 100% 그렇진 않죠. 여러분, 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54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할까요? 왜 중등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목사님과 이런 만남을 위해서 많은 이 시간들과 재정을 쏟아가면서 행사도 하고 선물을 줘가면서 이런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준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의 충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지혜, 이 워렌 버핏의 지혜와 충고를 받아서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54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한 말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54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9장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수십억 원의 돈을 내서라도 만나는 워렌 버핏보다요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더 명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바꿔주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명철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부모님이 채찍과 꾸지람을 자녀에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채찍으로 자녀를 때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폭력이잖아요. 그죠? 가정폭력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들었죠? 다 봤죠? 여러분, 1살밖에 2살밖에 되지 않는 이 갓난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학대했어요. 때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만들었어요. 가정폭력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폭력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 이런 정인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채찍과 꾸지람을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가정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까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나는 한 번도 혼나지 않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만 손들었네? 목사님 근데 많이 혼났어요. 목사님 많이 혼나가지고 손을 들 자격이 없는데, 손든 친구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다 혼나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꾸지람 듣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어떻게 한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면 고운 자식은 어떻게? 매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고운 내 자식 가운데 매를 들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며. 그런데 그렇게 이쁜 자녀가요, 그렇게 이쁜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면, 그 결과가 뻔한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결혼한 지 작년 11월 달에 결혼했는데요, 목사님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5주짜리 아기가 제 아내 뱃속에 있는데, 어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초음파를 이렇게 하다가 제 아들이 이야기했네.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엉덩이를 딱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아직 이 갓난아기로 있는데, 이 갓난아기 어디 뭐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 뭐 혼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이쁘고 뱃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엇나간다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으로서는 정말 손도 못 댈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고 자녀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매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없다. 한 번 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없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나 증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얘가 밥은 먹었는지, 얘가 학교는 제대로 갔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갔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함께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자고 눈 감고 있어도 잘 자세요 하겠지. 근데 소리를 더 높이고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깨라라고 이렇게 발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요, 앞서 말했듯이 꾸지람을, 사랑의 그 매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5살 난 꼬마애가 있었어. 5살짜리 꼬마애가. 근데 이 꼬마애가요,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동전 하나를 훔쳤어. 근데 이 사실을 그 5살짜리 아기 아빠가 알게 됐어. 근데 그날 밤에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사랑의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 여러분, 그날의 실수와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매로 인해서 이 아이는요, 평생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정직이라는 인식이 딱 박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요, 아버지에게 이 배운 이 훈육, 사랑의 매로 인해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이 모토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카터라는 이 지미 카터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 초등학생 나이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비슷해요. 아까 카터 이야기랑 조금 비슷해요. 주일날 어머니께 돈을 받았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옆에 오락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오락실을 갔어요. 우리 친구도 오락실 잘 모를 수 있는데 거기서 1,000원짜리 넣고 동전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동전을 딱 바꿔가지고 5판을 열심히 하고 500원을 딱 남겨놓고 교회에 갔는데 하필 그 엄마가 내가 가려는 그 부서실 앞에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헌금 보여줘 하길래 내가 보여준 건 뭐였어? 500원짜리 동전이었어.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정말 사랑의 매를 직살나게 맞았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슬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1,000원짜리 헌금을 열심히 반띵해가지고 오락실 5판 하고 갔던 내가, 엄마한테 열심히 두들겨 맞았던 내가 지금 도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 있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아까 지미 카터 이야기도 그렇고 목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 난 미국 대통령보다 내가 더 존귀하다 생각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랑이 담긴 사랑의 매, 사랑의 훈육은요, 그 훈육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더 큰 도둑이 되어서 뉴스 가운데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매는 그 인생을 인도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를 4글자로 이야기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한 번 더, 사사시대. 사사시대란 그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에.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사기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먹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고, 그러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가짜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예수쟁이로 원래 부름 받았잖아. 예수쟁이로 부름 받았는데 예배도 지 맘대로 드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 믿음도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동성애도 막 들어오고 각종 범죄들이 막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 교회까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쟁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지켜보셨나요? 아니에요. 그 사사시대에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쟁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의 매를 드셨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끝을 아니까. 한 번 더. 끝을 아니까. 끝을 알아서 그래.
하나님은 끝이라는 거야. 그렇게 예수쟁이들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를 쳐서라도, 너희를 심판하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더라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쟁하게 하고 지게 만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통치를 받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는요, 혼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50몇 억의 돈을 주고도 혼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아까 혼나기 위해서 50몇 억을 투자해요. 이와 같이 오늘 잠언 29장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쟁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신 주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백신 주사를 최초로 맞은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망하는 길, 지옥길로 걸어가기 전에, 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백신 주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랑의 매가 백신 주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건요, 참 희한해요. 이 백신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 맞으면 아프기도 해요. 처음에는 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균을 이겨내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약품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백신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으면 아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 근데 백신을 맞으면, 말씀 맞으면 아파. 근데 그 잠깐의 아픈 것보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망에서 얻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신 주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백신 주사와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로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번 한 주 동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쟁이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 오늘 두 번째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 소리가 우리 뒤에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2학년들이 자리 배치로 뒤로 갔다라고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잠깐 고정해 두고요. 묵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데, 방자라는 말이 좀 어렵죠? 방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방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풀어놓다라는 의미예요. 풀어놓다라는 의미야. 여러분, 이 풀어놓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양떼를 이렇게 들판 가운데 막 풀어놓잖아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막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양은요, 풀어놓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들은요, 떼를 지어 다니는데, 떼를 지어 제일 앞에 있는 양도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눈도 안 보이는데 지맛대로 막 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양은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떼가 가게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양 떼가 눈이 안 좋아서 절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양떼를 풀어놓고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냅두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떼 가운데 목자가 있다라면 괜찮아요. 목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의 어떤 두 가지 품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말인데요,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의 적, 사자나 뭐 이런 맹수가 오게 되면은 그 맹수를 물리칠 무기가 막대기고, 지팡이는 뭐냐면 목자가 지는 지팡이이기도 한데요, 양떼를 막 풀어놓고 있다가 지금어때로 가면요, 지팡이로 양을 딱 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양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놓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방자에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저기 절벽을 향해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양떼를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자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사사시대를 한번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아까 사사시대를 한 줄을 요약하면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사사기 말씀. 자, 우리 사사기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두 번째 줄 읽어보자.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잠깨도록. 자, 잠깨도록 엘리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딱 등장했어요, 사사시 마지막에. 근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아버지의 이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어.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요새는 안 그렇죠.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죠. 목사님 아기가. 목사님은 목사 안 시킬 거예요, 내 아들. 아니, 뭐 내가 시키고 싶어서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 예전에는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라 할 거예요. 지금은. 지금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뭔들. 오케이.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빠 따라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 아니야.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야.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을, 예물을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자기 호종원에 집어넣는 거야. 헌금, 예물을 받아오면 자기 호종원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릴 시간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고개 숙이고 잠들고 있는 거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밖을 떠나서는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았던 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행의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태신앙회가 이야기해요. 유치원 때부터 뭐 영화부 때부터 다녔어요. 뭐 그 이후로도 다닌 친구들이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개학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이 순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쟁이란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정작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요, 묵시가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자란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따라합시다, 사무엘. 한 번 더, 사무엘. 우리 지금 중등부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잘 없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이 엘리의 양자로 함께 자랐던 양아들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제사장처럼 키워졌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멋대로 살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 뭔가요? 사무엘이랑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 경멸이 받아 심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막을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라는 네 글자로 오늘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쟁이라는 이 여러분들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3학년으로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1학년 새로운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신학기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충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작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씀으로 예수쟁이답게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쟁이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